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거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보다 크신 분, 열방보다 크신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예화라고 할까요? 병으로 아주 몸이 약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또 우리는 고신인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순수하게 받으세요. 자, 그 후 약 한 8개월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겉으로 보기에도 큰데 속으로는 땅 밑으로는 얼마나 깊게 이제 묻혀 있겠습니까? 그 바위를 매일마다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8개월 동안 밀었는데 그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바위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측량을 해보니까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밀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바위 밀라고 했는데 내가 매일마다 바위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이제 가서
거울 앞에 네 몸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몸이 변했어요.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진 겁니다. 근육도 생겼고요. 식스팩 빵빵빵 막 몸에 막 생기가 돌아요. 늘 달고 다니는, 매일마다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고, 거의 사람들 딱 봤을 때 아이고 저 오늘 얼마 못 가겠다 싶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 자기는 밀면서 자기가 몸이 변하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안 보인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덮어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 있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 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고 덮어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공이 높았는지 왕에게 있어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무슨 병이 있죠?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지만 한센병이라고 합시다. 한센병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용맹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자신의 문둥병을 보면서, 이 한센병을 보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장군처럼 보이지만 한낱 이 한센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하죠. 병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영혼이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10년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유초등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이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을 환자, 병자라고 하니까 영혼이 아픈 사람을 아이들은 영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자는 아니겠죠. 여러분, 영혼이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죄인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환자지만, 병자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죄라고 하는 병균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이 병균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거죠.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온갖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영혼이 심하게 혼란을 겪는 것이죠. 영혼이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유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치명적인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온갖 성과를 올리고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와 권세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치명적인 죄의 병에 걸린 죄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왕에게 있어서도 크고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나라를 구하는 데 1등 공신이고 큰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그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막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나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없었는데 까딱까딱 숨은 붙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살아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 죄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욱 감사할 수 있고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괜찮으십니까? 왜 이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자기 발 아래 세상을 둔 나만 장군이라 할지라도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질병 앞에서는 자기의 몸종,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의 말조차도 귀담아 듣게 됩니다. 평상시면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질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그는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종에 그 집안에 있는 종의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귀가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괜찮으십니까? 잘 들립니까? 낮아질수록 엎드릴수록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이 엘리사가 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에게 주어진 치료법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아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 분노하여 떠난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치료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고칠 수 없었던 나만의 병이었는데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자기의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타부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치료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간단하다고 합니다.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죠. 복음은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길은 간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아니, 과일 하나 안 먹으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과일이 없어가지고 뭐 과일이 흔한 막 찾아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보면 늘 과일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풍성한 그 과일 중에 하나, 그냥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만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는 방법이죠. 나만 장군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7번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무슨 치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7번 씻으면 새 살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아기 살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무슨 치료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단강에 전혀 치료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왜 이렇게 여론이 통일이 안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다고요? 허허이. 자,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럼 총 몇 번 돌았습니까? 6번 돌았죠.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돕니까? 7번을 돕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산수 문제. 6 더하기 7은 13.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13번을 돌았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걸 가지고 자꾸 머리를 굴리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주일을 도니까 이 지반이 약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힘껏 나팔을 막 웅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그 소리의 파동이 여리고성에 딱 부딪히니까 그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어떤 어리석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막 그럼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요? 여리고성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왜 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 잘 던져서요. 실제로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들은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도 입증이 되었지만은 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기 먼 곳에 있는 이만한 머리 사람의 한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 다윗도 들판에서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들판에서 양치다가 곰 만나고 사자 만나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냥 골리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종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딱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간수가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만이 구원받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등장시키실 때에는 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빨간색으로 이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똑똑한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널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저 요단강처럼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면 없던 병도 도로 생기겠다. 나병이 더 심해지겠다. 아니, 저런 몸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나만의 행동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몹쓸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 병에는 이런 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약을 써주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임영덕 집사님이 안 와 계시네요. 아니,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인터넷을 다 쳐보고 막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내 증상이 이런데 내 병에는 아무래도 이런 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나한테 써주세요. 이 약 주세요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잖아요. 진짜 고치는 의사가 검사해보고 모든 상황들을 다 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지금 내 생각에는 이런 것으로 나만은 지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버립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주의 병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이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잘했으니까,
옛날에 이것이 통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마다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그것이 항상 있어서, 항상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은 그냥 보조제일 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 생각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는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결단할까요?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따라와. 그때 잘 됐단 말이야. 아니요. 그땐 잘 됐는데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생각 주세요. 바른 생각 주세요. 정말 이 상황에 하나님 성령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어디로 갈까요? 늘 기도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저 요단강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니, 내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내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만은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이걸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 말 사라지고 기도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이 달라져야 여러분 새로운 판이 짜여집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을 이 한센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 걸 믿으시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대한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위대한 장군에게 하나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오게 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 뜻,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이거 하나예요.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아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하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좋아요.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말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막 호들갑을 뜹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왕이 나만 장군 하나 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왔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가장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은 같은 사람이에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위기의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난리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나만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골리앗의 등장은 골리앗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그 왕은 그렇게 숨어가지고 얼굴도 내밀지 않는데,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한 들판에 있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해요. 다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죽겠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아니요, 똑같은 나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사람은 난리 법석을 떨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소리 지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오히려 그 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고, 오늘 우리 늘빛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 것인가? 천하에 하나님만큼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없고
그 어떤 길도 없고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힘이요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니까 예배를 버립니다. 조금 힘들어지니까 살고자 발버둥 친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조금 힘들어지니까 믿음을 포기합니다. 조금 힘들어지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으로 하여금 높이게 만드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사를 향해서 수식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성경에 이렇게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8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죠?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늘빛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와 같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아마 이 이스라엘 왕 만나고 돌아갔으면은 평생 동안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하나님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더만, 아이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한참 저 밑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 용호동 사람들이 늘빛교회를 보고 야,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